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당혹스럽다기보다는 조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언제냐 하면은 이 새가족으로 온 청년들을 제가 면담하거나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물론 이제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뭐 새가족들을 자주 만나 뵀지만, 그래도 막상 제가 처음 새가족을 만나면 그분하고는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까?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게 늘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늘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우리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할 텐데요. 여러 번씩 경험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보통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같은 걸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아예 생판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제 인사하게 될 때, 아마 우리는 대부분 다 좀 가벼운 이야기, 뭐 인사를 묻고 그 다음에 뭐 날씨 이야기라든지 뭔가 가벼운 대화의 주제를 꺼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본 사이니까. 처음 본 사이인데 갑자기 다짜고짜 초면에 실례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신데, 형제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방법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처음 볼 때 그렇게 확 다가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니까 부담되지 않게 가는 게 서로 간의 예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모세랑 하나님 되게 친할 것 같은데 이 두 존재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여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첫 만남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좀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보자마자 이 모세한테 일을 시키십니다. 그 일이 뭐 단순하게 뭐 모세야 너 저기 가서 심부름 좀 해와라, 뭐 이런 가볍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크고 무거운 스케일의 일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당시 모세가 살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이집트는 사실 모세가 예전에 도망쳐왔던 곳이거든요. 바로 그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지금 바로 가서 데리고 나와라.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건데요. 한번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3시 반쯤 끝나겠죠?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예배 때 뵀죠? 청년부 목사예요, 뭐 이러면서 우리 내일 한번 좀 혹시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거절하기도 난감하면서 네 그래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만났어요. 만났는데 카페에서 제가 보자마자 형제님 자매님,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이냐?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이 휴전선을 넘어서 저 땅에 가서 그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제가 만약에 미션을 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신고당해서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뭐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그런 걸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모세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처음 만난 하나님이, 물론 뭐 하나님이야 이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셨을진 몰라도 모세는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미션을 휙 던져주니까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실까요? 포기를 안 하시죠.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가 가야 돼.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아니야 네가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전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계속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실갱이가 한참 벌어지다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솔직히 아직 당신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저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를 보내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들도 따르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결혼한 관계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는 신부된 교회, 우리 각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결혼의 관계로 많이 성경에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표정이 좀 얼떨떨해요. 내가 벌써 결혼을 했다고? 아직 나는 솔로인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물을 주면 마음이 확 녹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아내도 보고 있을 텐데요. 제 아내는 매운 음식을 싫어해요. 근데 제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매운 음식만 들고 와요. 시우가 이제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시우가 싫어하는 음식을 제가 좋아해요. 뭐 시우는 매운 걸 못 먹어요. 시우도. 그러면 저는 매운 음식만 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은 맨날 식사 시간마다 저만 먹고 있어요. 아내랑 아이는 못 먹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 가정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겠죠. 이처럼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기본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맞선을 요즘엔 보진 않겠지만 뭐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가 단순히 그 정보 회사에서 알려준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결혼 생활 또한 행복할 수도 없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특별히 부부 같은 관계라면 더더욱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서로에 대한 알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좀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까놓고.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걸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왕 믿는다면 최소한 내가 누굴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 뭐, 날 사랑하시는 분이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그 정도의 알므로 여러분의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1년이면 52번이에요. 10년이면 520번이에요. 여러분 주일만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그 많은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물어봐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왜 믿어 너는?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다니라고 해서 오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 디디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질문,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이 답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에헬, 아쉘, 에헬라고 합니다. 무슨 외국어 같죠?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에헬, 아쉘, 에헬라는 이 말은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거예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여러분 이미 다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시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 무엇이다. 뭐 이런 뜻으로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권위 있고 인정받는 구약학 교수님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해석은 원래 이 히브리어의 표현을 제대로 그 뜻을 해석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 뜻이다라고 100% 표현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나 최대한 그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헤르, 아쉘, 에헤르라는 말은 나는 나다 또는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내가 일해야 할 때 일한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요. 100% 하나님의 그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뜬구름 잡는 선문단 같은 이 대답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친히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전 우주를 그 능력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 한 개인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거기다 이 머리 비교할 수 없이 작죠. 이 지구를 비교해봐도 너무나 작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나를 정말 알고 싶으냐? 그래 그럼 자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한테 알려주면 하고 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딱 설명해 주셨다면 그 정보를 모세의 머리에 주입해 주셨다면 모세의 머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이렇게 펑 터지지 않았을까요? 진짜 우리 연약한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100% 정확하게 안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 한들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이신지를 그 편린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모세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친히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고 알려줄 것이다. 이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겪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제로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은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 한복판에서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모든 수호신들을 발로 밟으시고 이집트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사이에 갈라진 틈에 마른 땅으로 모세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시에 감히 대항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대를 하나님은 모조리 바다에 쓸어 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물이 없는 광야의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아무것도 없어서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도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실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수많은 적들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조차도 능히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믿음직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갈 바를 전혀 알 수 없는 광야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까지의 모세는 세상에서 완전히 낙인 찍힌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는 거기에서 왕위도 받지 못한 채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떠돌며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처 없이 지나다가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한평생을 장인어른의 집에 얹혀 살면서 변변하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재산 하나 소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80대의 노인으로 늙어갔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모든 최고 정점에 올라갔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완전한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또 성도들을 보면은요, 크게 우리 성도님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분, 또 다른 분들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진 것으로는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짝사랑 한번 해보셨죠? 이럴 때 반응이 없으면 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저는 짝사랑을 해봤을 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 당시에 옛날에는요 막 싸이월드 같은 걸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싸이월드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친구한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게 됐어요.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절차가 있어요. 그 이름만 알려줘도 이제 그 미니 홈피라고 있어요. 당시에 그 미니 홈피를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그 미니 홈피에 들어가 봐요. 소개팅 날이 내일인데 그 친구 계속 그 미니 홈피 그 상대방이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고 그걸 묵상해요. 쭉 방명록도 쭉 봅니다. 누가 들어왔나, 누가 뭘 했었나. 그러고서는 일촌평 다 읽어봅니다. 지금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마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이랑 당시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쭉 봐요. 다 훑어봐요. 그래서 누구랑 친한지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사진까지 알게 돼요. 얼굴도 합니다.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줄줄이 깹니다. 누구랑 친한지, 누가 방명록에 주로 많이 오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싹 낱낱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상태로 소개팅을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정보들, 상대방에 대한 그 많은 정보들이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한들 진짜 그 정보가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이 정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인터넷으로 또는 SNS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습득했다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대면해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면 실제로 그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일 뿐입니다. 처음에야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게 즐겁고 재미있을진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시해져요. 안 보게 돼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승 밑에서 수련을 하던 제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제자가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떠나는 친구들을 막 붙잡습니다. 너 왜 가냐? 우리 스승 밑에서 저 열심히 배워보자. 막 그렇게 붙잡지만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떠나가다가 보니까 이 제자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따집니다. 스승님, 이 스승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막 스승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왜 말리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이 말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있는데 이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다. 그런데 그 토끼 사냥을 갔는데 그 수많은 사냥개들 중에서 한 마리가 맨 먼저 그 토끼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토끼를 향해서 이 사냥개는 전력 질주하면서 짖으면서 달려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냥개들은 그 토끼를 직접 본인들이, 그 개들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로 그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가 막 달려가는 걸 보고 그 짖는 소리를 듣고 얼떨결에 자기들도 뒤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토끼를 수많은 사냥개들이 쫓게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힘이 들 수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그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가다가 결국 포기하고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그 사냥개는 자기 목표물을 이미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그 토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쫓아가게 된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그 스승 밑에서 수련에 전진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하다가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잠깐 멈췄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성도들한테 어느 집단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 다시 예배를 드리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를 이제는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퍼센티지는 작았어요. 작았지만 여러분, 저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신앙의 예배의 현장을 떠나게 되니까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하나님 만나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저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오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선가 많이 주워 들었고,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책을 읽어서,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그런 지식들은 좀 알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게 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번 예배에 나오는 것이, 또는 말씀과 기도 생활 같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딱히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봤자 그다지 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못 찾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 왜냐하면 내 증상이 방금 말한 것과 같다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약간의 지식이 있을 뿐, 정말로 리얼하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길을 버려둔 채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이 의무사항에 이끌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평안을, 내 마음속 평안을 절대로 깨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편이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집니다. 내가 갈 길이 정말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즐겁습니다. 매일의 삶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가셨다고 칩시다. 그럼 그 관광지를 갈 때 가이드를 붙게 되죠. 그 가이드 기왕이면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 설명해주는 좋은 가이드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어느 관광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에서 지금 한참 그 관광지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가이드한테 설명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가봤는데 마치 직접 지금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이 가이드가 술술술술 잘 설명해 줬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저기 꼭 내가 안 갔는데 간 것처럼 느껴지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갈 그 관광지에 대해서 이미 이 가이드를 통해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작 관광지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이제 안 내려도 돼. 마치 본 것 같아. 이제 다른 데로 갑시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이드가 설명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이드가 열심히 정말 리얼하게 그 관광지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내 마음에 와닿게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관광지에 내가 땅에 발을 디뎌보고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관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관광을 뭐하러 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저는요, 이 목사는요, 가이드일 뿐이에요. 저한테 속지 마세요. 저한테 설교 들으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내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진짜 만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귀를 열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 한들, 아무리 제가 설교나 또는 양육훈련이나 성경을 잘 알려준다 한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그 땅을 디디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험하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험하여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 봐야 비로소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든 여러분의 마음판에 울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지식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세상이 볼 때는 패배자 같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입을 벌려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뒤에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할 건데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을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 부르며 한평생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